할렐루야. 금년 한 해 원수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차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참 은혜로운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곱씹어 볼수록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원치 않게 주위에 원수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곡해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참 속상해요. 알만한 사람이, 이해할 만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더 아프죠. 여러분, 김정은 우리 괴뢰도당 원수라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속상합니까? 마음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다 하고 말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 보세요. 부모와 자식까지 간에 원수같이 지내고 10년, 20년 지나가도 안 봅니다. 심지어 돌아가셔도 안 찾아봐요. 또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어 지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요. 명절 때도 얼굴 안 봅니다. 그 자식 간에도 조카들 간에도 안 보는 거죠. 대대로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친구요. 어제 이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이 얼만데. 성도 간에도 원수가 되고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다고 해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원수 앞에서도 한 상 차려주고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히려 원수가 귀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너는 망하면서까지 나를 잘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여겨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씩씩거린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던 복도 떠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하고 몸도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끙끙 앓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다윗이 말하는 저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영어에도 enemies라고 그랬어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군대 장관이 오른팔이 배반하고 말이죠. 장인이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아들이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압살롬 보세요. 배반하잖아요. 아버지의 여자를 백주에 다 융반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맨발로 도망가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생겼을 때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나 한두 시간 좀 언짢아 하다가 그 다음엔 웃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붙들고 저 말씀 붙들고 원수가 생기니 이제 나는 잔치상 받을 때가 됐다. 아멘. 주님이 내게 부요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시편 92편 10절에 신선한 능력의 기름 부어주신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다. 그리고 내 잔은 넘쳐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원수 생기게 하세요? 지금 상이 비었다는 거예요. 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수를 생기게 해서라도 네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너 빈 식탁에다가 가득가득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소멸된 상태인데 내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빈잔에다가 가득가득 채워주겠다. 언제? 그냥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냥 잔이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 앞에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생기면 감사 찬송해야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죠. 원수 생겼을 때 내가 갚겠다. 미워하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주시는 상을 못 받아요. 초라해져요 사람이. 아이고 주위에서 그래 그것도 못 이기나 그래요. 넘치긴 뭘 넘쳐요. 내 안에 분노만 넘치고 아픔만 넘치고 상처만 넘치는 것이지. 여러분 인격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중에 원수는 사울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자였어요. 원수 중에 원수는 가룟 유다였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수족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상 차려줬어요.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아멘. 잔이 넘치게 해서 부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왜 다윗의 원수가 되었느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때부터 원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입니다. 그걸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깊이면서 잔이 넘치게 승리합니다. 와, 이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시기해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그냥 단도창을 그냥 단창을 던져버려. 안 피했으면 죽었어요. 벽에 콱 빵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사울을 두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지 들판으로 광야로 시냇가로 그리고 원수 나라까지 들어가서 들켜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하고 문짝을 벅벅 끓으면 손톱으로 긁으면서 도망 나오고 굴로 들어가고 그가 광야 앞에 지가 돼가지고 숨어 지내는데 주위에 꼭 밀고자가 있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의 정체가 드러내가지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엔게디 광야 굴 속에 깊은 굴 속에 이렇게 있는데 캄캄한 굴 속인데 저기 보니까 사울 왕이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뒤를 보는데
이거는 절호의 찬스. 그냥 뒤에서 칼로 꽂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함께한 자들이 40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 원수가 왔습니다. 단칼에 치우십시오. 다윗이 탁 일어나가지고 칼을 싹 빼가지고 어떡합니까? 뒤를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소리 높여 웁니다. 24장 16절 그에 보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높여 사울 왕이 울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누가 나를 학대하더라도 나는 더 선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다윗은 죽을 위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이 십광야에 숨어 지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누가 밀고 했어요. 항상 그 주위에 밀고자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이 그때는 이제 기름 부음만 받았지 왕은 아니죠. 도망자 신세, 아니 분명히 사울 왕이 자기를 이젠 더 이상 해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나를 또 죽이러 왔다고.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몰래 아빗의 장관을 데리고 가서 봤어요. 사울 진영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잠을 재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너버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사울 왕도 자고 사울의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자고 모든 군사들이 3,000명이 전부 다 그렁그렁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기회라고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압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따라합시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곱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탁 자는 거 그냥 심장 한번 팍 찔러버리면은 창이 배를 뚫고 나와 땅에 꽂을 것이니 왜 자기가 죽이겠다고 합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기회에서 못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당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고 내가 피를 묻히겠으니 내가 죽이겠습니다. No,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사울 왕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또 건너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사울 왕이야, 아브넬아, 너는 왜 너 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벼룩 쫓듯이 수색하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벼룩 같은 나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왜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까? 여기 보세요.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이르되 2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었으되,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합니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절을 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에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뭐요?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누구를 구원해내느냐? 원수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를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괴롭히는 그 환난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사울이 돌변을 합니다. 회개하면서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요. 이것을 원수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오게 하신 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 말씀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원수 앞에서 한상 차려주고 식탁 차려주고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게 뭐냐?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그 상에 복이 차고 넘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된 식탁을 차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울이 다윗 왕에 있을 때 내 아들 다윗아 따라합시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된 식탁. 여러분 우리 지금도 한국에 가보면은 아마 여러분 집에도 그런 식기가 있을 거예요. 식기에 뭐요? 복이라고 적혀 있어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상에도 복이라고 크게 써 있어요. 옛날에 자기 상 볼 때 그런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만 뭐예요?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우리 가족이 식구예요. 식탁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식탁에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다윗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원수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이 뭘까요? 많은 복이 있겠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평탄한 가운데서 좋은 궁궐에서 편안히 지낼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응답받아가지고 왔어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집을 짓겠답니다. 당신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솔로몬 왕이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대대로 당신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 집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사무엘하 7장 27절에 내가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 복은 무슨 복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책망이든 교훈이든 바르게 하기든 의례 교육 유익하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참 복된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근데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숫자는 300번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1174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와, 예? 이건 다윗의 책이에요. 예수님의 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확실한 언약,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지만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새로운 언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의 첫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복 받았습니까? 안 복 받았습니까? 그런 복 말고 뭐 좀 이렇게 확실한 거 좀 주면 좋겠는데 저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윗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 다윗 이야기하고 서신서에 다윗 이야기하다가 계시록에 가가지고 다윗의 열쇠, 다윗의 뿌리, 다윗의 새벽별 막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려 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와, 다윗은 신약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이상 복이 어디 있어?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놀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 중의 복은, 최고의 복은 예수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29절에 이 복을 깨달은 다윗은 아직까지 로마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로마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나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팔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4절하고 41절하고 극명하게 대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여러분, 마지막 복은 뭐냐?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어 복 받지만은 마지막 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복 받은 자들이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받아 그랬는데 마지막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윗의 복이, 저 복이 그리스도의 복이고 내 복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복을 받을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복 중에 복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힘든 세상,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지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각종 강의 복을 한상 차려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복이라면 예수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실 줄로 로마서 8장 32절에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일거수일투족에 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돼도 복입니다. 돼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나같이 복 온 자가 없다. 예수 믿어 복 받으라 말이야.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두 번째 원수 앞에서 베푸시는 식탁은 뭐냐?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게 하신다. 자, 2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하나님이 원수 사울 왕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이 두 번이나 죽을 위기에서 다윗이 살려준 것을 감방해 가지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이 돼 가지고, 원수도 하나님의 입이 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은 뭐냐?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아니, 원수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 이야기해 주. 옆에 사람, 당신은 올 한 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식탁 속에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모르지만은 복 중에 복은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큰일 났습니다. 보통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걱정거리입니까? 염려거리입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여보 큰일 났어. 엄마 큰일 났어. 전화 와. 큰일 났어. 나 교통사고 났어. 큰일 났어. 아미래. 큰일 났어. 이 세상의 이 큰일을 잠재울 큰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일을 잠재우고 진짜 좋은 일, 큰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박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 예수죠. 할렐루야.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 지옥 가야 할 저주받은 자가 천국 가는 그 영생을 복을 얻은 이상,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장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이 평안히 지낼 때, 하나님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할 때에 다윗의
나단사한테 물어보니까 다윗이 응답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인데 거기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라.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메시아가 당신 자손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 뭘까요?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큰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큰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적용한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다윗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1000년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의 뜻대로 큰 일을. 아멘.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귀로 들은 대로 주의 같은 이 같고 주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보기 넝풀째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하던 저들이 구원받은 거, 이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저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지만은 성전 안에 우상 가득하고, 그래서 바벨론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 연단을 거쳐가지고 도로게 한 거, 포로귀환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거, 그것이 큰 일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저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림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인구조사했고요. 다윗 보세요. 우리 안에 바세바 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그 일이 하나도 안 기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다윗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역사입니다. 큰 역사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것이고 천국에 갔더니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뭐냐? 소자에게 냉수항로 대접한 거, 그거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칭의요 성화요 영화인 줄로 믿습니다. 온란의 큰일이 내 안에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밖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큰일을 하리니. 아버지께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한다. 믿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따라합시다. 큰 일을 한다.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다 도망하고 떠나는 저들을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성령.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큰일 중에 큰일은 뭡니까? 믿지 않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이상 큰일이 없습니다. 원래 큰일을 기다립니까? 큰일은 뭡니까? 원래 한 사람의 불신자가 죽게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더 전도해서 죽게 돌아온다면 당신은 큰 일을 행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 받은 자입니다. 나 혼자 복을 받지 말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지 말고,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큰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큰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하여 큰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번 토요일날 오셔서 박수리 송기를 선교사를 통하여 요르단에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간증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복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선교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전도팀 나갔는데요, 우리가 3명이서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감자탕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얼마나 추웠는지 발이 시렸거든요. 근데 그 따뜻한 국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가 대접을 한 거죠. 전도팀이 주세요. 이게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이에요? 뭐가 큰일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큰일이 아니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큰일을 많이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줄인 자도 먹이세요. 할렐루야.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일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큰일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원수 앞에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 가지고 밥 먹어보세요. 무슨 식탁이, 아이고 눈물의 식탁입니다. 그러나 개선 장군이 돌아와 보세요. 한 상 박하게 잘라지고 그것은 승리의 식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해 반드시 승리를. 다윗은 자기를 가고 사는 자기 곳을. 따라합시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예언대로 됐어요. 다윗은 블레셋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유다의 통일이 되고 북이스라엘까지 해서 남북 통일을 이룹니다. 그 통일은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하게 합니다. 저대로 된 거예요. 반드시 승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됐어요. 승리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올 한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집안에 승리의 식탁이 베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했다 하고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애들아 감사하고 밥을 2그릇 3그릇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18장 한번 보십시오. 6절 13절에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요. 할렐루야.
365일 집에서도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일터에서도 승리하고 승리 예수의 승리가 있을지어다. 저 승리는 예수의 승리,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따라합시다. 예수의 승리,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을 다 구경거리로 삼고 사탄을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서부교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승리의 식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 어제 전도하고 나서 그 추운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수 이겨내, 예수 이겨내, 예수 사탄을 이겨내. 전부 다 천사들 같더라고 얼굴이. 할렐루야. 좀 이걸 맛보세요. 맛보세요. 아멘. 그러다고 부담 갖지 말고. 아니 부담 가져야지. 아멘. 여러분, 저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의 승리예요.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오늘 본 말씀 24절에 환난이 나와요. 원수의 환난 앞에서도 주님은 승리케 해주신다. 아멘.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나 상관없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나니라. 거기 보면 사랑이 나오고 승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 승리의 왕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용서가 승리입니다. 이해가 승리입니다. 용납이 승리입니다. 축복이 승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거룩이 승리입니다. 날마다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어제 시간이 갔지만 너무나 간증하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저희 교회 신혼부부인데 그 집을 샀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을 이제 갓 사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키 받자마자 그날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믿음이 귀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사 들어간 지 지하에 수도관 밑에서 터져버렸어요.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근데 15,000불이던데. 그래서 이제 수리를 다 마치고 이제 가구도 들어놓고 진짜 신방 예배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간증을 들어보니 밑에 현장을 갔는데 완전히 그냥 지하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이야기를 들었은 적 이겁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 계약을 하고 나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보험 설계사가 그러더래요. 한 달에 2불만 더 내면 만약에 그런 수도관이 터지고 뭐가 되면은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듭시다 하고 그것도 감사한 거지. 한 달, 두 달, 석 달 들었더니 6불이 들어갔어. 석 달 만에 터졌어. 보험회사 TD은행 보험회사 딱 연락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와서 싹 고쳐줬어.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화장실 밑에 그 터졌는데 그 밑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15,000불인데 근데 전체를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또 그 주인이, 옛날 주인이 그 마루를 최고 좋은 걸로 했대. 두꺼운 걸로.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인부가 내가 15,000불에 요보다 조금 낮은 걸로 마루 전체를 깔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 지하 내려가는 뭐 양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5,000불에 1불도 안 들고 다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꼭 박수 안 치는 사람이 꼭 있어. 이럴 때는 박수 쳐야 시편 47편 1절에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암에서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간암 환자들이 다 낫습니다. 인문이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교회에 막 부여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합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면요 막 임해요. 여러분 태문이 한 사람이 열리면요, 제 경험에 그래요. 목회 경험에 여기저기서 막 태문이 열리더라고. 우리 교회가요 1차 짓고 나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집을 샀어요. 막 매주 이사신방했어요. 이상하더라고. 자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져봤어요. 6불이 15,000불이 됐으니까 2,000배가 넘더라고. 당신 2,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 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뭐 예수 그게 뭐냐? 그러면 안 돼. 저게 정말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큰일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믿을 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를 이야기하면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저 일이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내 일상에서 저 일이 일어난다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니까. 저 일이 있을지어다. 자, 두 손 들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원수 앞에서도 저 상을 베풀어 주신다니 예수 앞에서 저 상을 왜 안 주겠습니까? 한 상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상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잔치상이 벌어질지어다. 잔치 식탁이 있을지어다. 빈곤의 식탁은 물러갈지어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